조선시대 왜군이 조선을 자꾸 침략하자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율곡 이이가 병조 판서가 되었을 때 왕을 찾아가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10년이 되지 않아서 왜군의 침략이 있을 터인데 미리 10만의 병력을 양성해서 훈련시켜서 위급한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란이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조선은 끝장나고 말 것입니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붕당에 휩싸인 조선 조정에서는 율곡의 기억론에 평화로운 때에 군사를 양성하는 것이 재정을 낭비하고 국가의 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서 상황이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조사관을 보내었습니다. 황융길과 김성일 두 사람을 일본에 사신으로 보냈는데 돌아온 두 사신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황융길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이 높으니까 서둘러 전쟁에 대비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갔던 사신 김성일은 일본 상황을 볼 때 침략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보고가 달라도 너무 다르자 조정의 대신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옥신각신을 하다가 토론은 성과 없이 끝나고 10만 양병설은 허지부지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로부터 10년이 되지 않은 1590년 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조선 국토가 황폐화되고 전국은 전쟁터가 되었고 왜군이 침략한 지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름 만에 한양을 버리고 선조 왕은 개성을 거치고 평양을 거쳐서 의주로 피난하는 큰 화를 당했습니다. 두 사신은 똑같은 일본을 보았습니다. 다른 나라를 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중국을 보고 한 사람은 일본을 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본을 보았는데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조선이 대비를 잘 했다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똑같은 세상,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지만 생각과 결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진보와 보수가 다르고 영남과 호남이 다르고 구세대와 신세대가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12정탐꾼을 파송하여 보고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3절에 보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죠? 바람광야. 26절에 보면 이 바람광야 중에서도 가데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다베라, 기브롯 하타아와 하세롯 다음에 도착을 하여서 정탐꾼을 보내고 40일간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예요. 31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나옵니다. 자, 어떤 보고입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악평을 하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완전 절망적인 보고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러나 30절에 보면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희망적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여호수아도 동의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중에서 여호수아가 더 유명한데 갈렙이 보고하는 것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직속 부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
모세 편을 든다고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갈렙이 지혜롭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1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하면서 두 사람이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같은 눈과 귀로 같은 가나안 땅을 보았는데 완전 다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먼저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21절에 보면은 정탐한 지역이 나옵니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의 르홉. 자, 지도상으로 보면 제일 이스라엘의 남쪽 가데스 바네아에서 제일 북쪽의 하맛인데 사사시대에는 단 지파들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끝에서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전 지역을 두루 정탐을 한 거예요.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정탐하기 전에 무엇을 정탐할 것인지 정탐 목록이 나옵니다.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몇 명인지 또 땅은 어떤지 성읍은 캠프로 텐트로 치고 사는지 집을 짓고 사는지 또 나무와 실과는 어떠한지 계획을 세웠고 그 목록대로 본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무 좋은 땅이더라, 풍요롭더라. 얼마나 좋은 땅인지는 23절에 보면은 에스구엘 골짜기에서 메고 온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너무 포도송이가 커서 한 사람이 들고 오지 못하고 가지를 끼어서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증명해 준다. 포도 수확이 잘 되고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무성하게 생산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더라. 당신이 말한 그대로 맞더라. 자, 그러나 22절. 자, 22절에 한 도시를 보았는데 어느 도시를 보았습니까? 어느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까? 예, 여기 동그라미를 편에 있는 분들은 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22절에 보면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워졌다 했으니까 애굽은 당시에 최고로 발달한 나라예요. 최고로 앞서가는 나라보다의 도시보다 7년 전에 세워졌으니까 이 헤브론은 발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명의 통치자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름이 뭡니까?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입니다. 33절에 보면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피림 후손과 같이 거인이에요. 또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견고하고 발달한 도시에 이렇게 강하고 거대한 사람이 살고 있다. 그래서 결코 저들을 이기지 못한다. 자, 이들의 보고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사실에 근거한 보고입니다. 정확합니다. 결론도 합리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이 보고가 틀렸습니까?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고 누가 빠져 있습니까? 이들의 보고 속에는 하나님, 믿음, 약속이라는 이런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성으로 자기 생각으로 보이는 것 중심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습니다. 집도 많고 좋은 차도 많고 좋은 학교도 많고 머리 좋은 사람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좋은 직장도 많고 부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 집이 없습니다. 한 번씩 차를 타고 가다가 아파트 짓는 현장을 바라보면 야, 저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나?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저렇게 많구나.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신기한 건 저렇게 아파트가 많고 집이 많은데 내 집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아파트가 없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대출이 80%, 70%, 60%입니다. 좋은 차, 새 차가 날마다 도로에 넘쳐나는데 내 차는 작고 헌차입니다. 좋은 학교가 많은데 내가 다닌 학교 별로입니다. 대기업 월급 많이 주는 회사 많은데 내 회사는 작고 월급도 겨우 먹고 살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뭡니까? 이런 세상과 비교해 보면 메뚜기 같은 거예요. 절망입니다. 세상은 정말 좋은 게 많고 즐거운 것이 많고 큰 것이 많은데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데 나는 쓴나물 같고 괴로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과 옆에 사람과 비교해 보면 저들은 안악자손처럼 커 보이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별 볼일 없는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헛살았다, 나이만 먹었다, 해놓은 것도 없다, 가진 것도 없다, 지금까지 고생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좋아 보입니다. 굿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딱 빼버리면 지난번에도 보았던 글인데요. 뭐가 남습니까? 네, God에서 God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꽝인 거예요. 빵인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나를 보고 삶을 보고 세상을 보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1장에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 7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역사를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딱 중앙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배치를 했습니다. 뭘 보여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 계신다. 함께 하신다. 이걸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이다. 너희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중앙에 계신다. 가르쳐 줬는데 지금 정탐할 때 보니까 이런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정탐에 하나님이 빠지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없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하신 것처럼 나와 있지만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신명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정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땅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므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서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모세한테 뭘 요구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정보를 얻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취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불안하니까 이걸 계속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허락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들 스스로 이 땅을 취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땅을 차지해 보겠습니다. 정탐해서 하나님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외시키니까 33절에 보면 자기들의 존재가 어떻게 보입니까? 메뚜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메뚜기처럼 작습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은 공허하고 하나님 없는 생각은 허무하고 하나님 없는 입술은 부정적입니다. 하나님 없는 죽음은 두렵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는 절대로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스스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나만 바라보면 가진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죄인이에요. 내 죄만 생각하면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바라보니까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씻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서 의인이 되고 구원받고 영원한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붙들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나의 허물을 보았다면 어떻게 거룩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내 의 가지고 내 주장 가지고 내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나온 거예요. 내 삶이 허무하고 허전하고 메뚜기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 아닌가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뺀 내 삶에 다시 하나님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 내 삶에 하나님을 제외시켰다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도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도 아낙 자손이 무서웠고, 29절에 보면은 아낙 자손 외에도 남방 땅의 헤딘, 여부스인, 산지에는 아모르인이 거주하고 해변에는 요단가에는 가나안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읍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똑같은 현장이지만 달리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이 보이고 믿음이 생기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진짜 초라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 다른 거예요. 22절,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도시를 보았다고요?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어떤 도시입니까? 헤브론이에요. 이 말씀이 참 재미있고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헤브론 도시만 본 거 아닐 거예요. 여러 도시를 보았는데 왜 헤브론에 도착해서 정답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10명은 헤브론에서 뭘 봤습니까? 견고한 성읍과 무서운 아낙 자손을 받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한 것을 두 사람은 본 거예요.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 이 헤브론이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도시인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더라.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묻은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헤브론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자 매장지를 구하니까
그 땅을 소유하고 있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거절하고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 성경에 보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데 왜 끝까지 값을 지불하고 구입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이 땅은 나의 땅이고 우리의 땅이고 앞으로 태어날 내 자손들의 땅, 후손들의 땅이다. 돈 주고 샀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찜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도 여기에 묻힙니다. 아들 이삭도 헤브론에 묻힙니다. 며느리 리브가도 묻힙니다. 창세기 20장 20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 어떤 것으로 확정됐다고요? 언제는 헷 족속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소유지요 자손의 땅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장례식을 치르고 묻지요?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한 헤브론에다가 묻는 거예요. 총리의 아버지입니다. 시설 좋은 애굽을 마다하고 헤브론까지 올라와서 장례식을 치른 이유가 뭡니까?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손들로 하여금 내가 얼마든지 총리의 아버지로서 애굽에서 묻힐 수 있지만 피라미드 같은 곳에 묻힐 수 있지만 나는 이곳에 묻히는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이 땅을 바라보아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죽음의 순간도 이렇게 굿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애굽의 대단한 피라미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견고한 성읍과 안악 자손만 보았지만 갈렙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헤브론에서 본 거예요. 똑같은 헤브론을 보았지만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 가지고 걸어갈 때 승리하는 순례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45년 전 조선 땅을 밟고 보고 기도한 내용을 보면 야,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우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이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 이런 기도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이런 기도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 땅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조선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렙하면 그 이름의 의미가 개라는 뜻입니다. 사람 이름에 어떻게
이런 천한 의미를 붙였을까 이상합니다. 6절에 보면 갈렙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그 아버지가 여분네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그러면 여분네는 누구인가? 민수기 23장 12절은 여분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나스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나스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3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에서의 두 아내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아내 이름이 뭡니까? 마다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뭐예요? 엘리바스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아들들이 후손들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대만, 오말, 서보, 가담 누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갈렙은 누구의 후손이라 말입니까? 에서의 후손, 에돔의 후손, 순수 혈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는 종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자 10명의 유대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었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기 나오는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10명의 정탐꾼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개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처럼 비천하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영과 같은 존재, 개처럼 비천한 존재일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이 더하여지니까, 자, 영에다가 하나님이 딱 더하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에다가 보여주세요. 플러스 god가 더해지니까 굿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의 인생이 이런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떤 세상이 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very good. 내 삶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헤브론이 버티고 있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강하고 장대한 안악 조선이 있습니까?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대입시키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믿을 때 아무것도 아닌 개처럼 비천한 존재이지만 왕처럼 존귀한 자로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20년 9월 20일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게 약 180톤, 길이 27m인 행명선 작은 배를 타고 102명의 정착민들이 신대륙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자, 이 배는 그때 것을 그대로 생각해가지고 모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청교도들입니다. 넓은 대서양에서 저 배는 너무 작아서 금방이라도 다른 사진과 같이 침몰할 것 같아요. 넓은 대서양만 바라보고 밀려오는 파도만 바라보았다면 이들은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파도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바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파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저 작은 배 안에서 102명이 66일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땅 신대륙을 향하여 항해했습니다. 도착하자 배 안에서 굶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추위에 죽고 겨우 절반인 5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위험과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도 그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는 도착해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지었다 하는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의 미국이 된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헤브론 아낙 자손이 내 앞에 버티고 서 있어도 하나님을 대입하면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고
안악 자손은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열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 땅만, 헤브론 성만, 안악 자손만 바라보고 올라가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적인 눈을 가진 열 정탐꾼도 있고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보는 정탐꾼들도 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정탐꾼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울까요? 말씀으로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말씀은 머리에 있는 거예요. 이 머리에 깨달아진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17장에서 뭐합니까? 유명한 대제사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한 후에 각자가 기도합니다. 이유는 들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이 머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적용이 되어서 손과 발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으로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큰 믿음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생깁니다. 지난주 정부에서 교회 정부 방역 지침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된 것은 이제 마음대로 해라 이거 아니에요. 끝까지 조심을 해야 되겠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하면은 덕이 되지가 않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정부 지침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도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든지 어디 화장실에서 기도하든지 어디에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 하는 기도 쉽지 않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새벽에 수요 기도에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조심스럽게 기도를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간이 좀 넉넉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기도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그것도 좀 마음이 불안하면 낮에든지 밤에든지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줄에 한 사람만 앉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토요일 밤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수요일 밤에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믿음의 정탐꾼들을 깨움으로써 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정탐꾼들 다 되시기를, 순례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